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넘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러므로 생각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영어 성경 보면 therefore rememb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억하라, 생각하라 이런 뜻이죠.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생각하라는 말일까? 이제 그게 중요하겠죠. 과연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될까? 본문은 이것을 시제별로 나옵니다.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시제별로 나누어서 11절, 12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그때에 너희는, 그러니까 그때가 있었던 얘기죠. 그때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쓴 편지이기 때문에 그때 에베소 교회 성도들 너희들은 이거예요. 그때 그랬다 이 얘기입니다. 과거를 얘기하는 거죠. 성도의 과거의 모습을 기억하라 이 얘기입니다. 13절 말씀에는 이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제는 이 말은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와 같은 놀라운 은총을 입은 성도들이라면 이 세상을 어떤 모습, 어떤 자세,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야 될까? 이게 19절에 나와 있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이라는 말씀에 나와 있는 미래 시제에 대한 해답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받았으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9절 이하는. 그래서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변화되었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어떤 것을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살아야 될까? 첫 번째로 그때를 기억하며 그때를 생각해야 된다. 그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한 그때는 어떤 때냐? 육체로 이방인이었을 때입니다. 요 당시에 유대인들의 이 세계관 정체성은 뭐냐면 유대인 아니면 나머지 사람들은 다 이방인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선민사상이라고 얘기하죠. 유대인만 구원받은 거예요. 유대인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래서 유대인이 아닌 할례받지 않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유대인 외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이 정체성은 이 세계관은 그겁니다. 자기들만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만 구원받고 본인들만 선민사상에 빠져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을 교만하게 대하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이다. 이 유대인들은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죄를 짓고 무언가를 해도 자기들은 심판 안 받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심판받지 않습니까? 분열왕국 시대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대가 다 망하잖아요. 심판을 받습니다. 이게 근데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어쨌든 유대인들의 생각은 그런 거예요. 세계관은 유대인과 이방인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었다. 그래서 지금 육체로는 이방인이었다. 이 말이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한 것은 맞는 말이죠. 육체로는 이방인이었고 또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고 또 할례받은 유대인으로부터 할례받지 않은 무리라고 배척받았던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사람들이었다.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었다.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 외인이었다. 세상에서 소망이 없던 자들이었다. 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물론 유대인들의 이 선민사상은 좀 교만해 보이고
좀 아니라고 생각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제가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을 열거했잖아요. 이걸 딱 생각해 보면 야, 우리도 옛날에는 이방인이었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었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구나. 하나님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었구나. 하나님 안에서 소망이 없어서 세상의 소망만 바라보고 살던 사람이었구나. 라는 게 명확하게 떨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었잖아요. 그래서 선민이었잖아요. 자기들이 얘기하는 선민이었잖아요. 이 사도 바울도 사울이었을 때 굉장한 이 신앙의 착각에 빠져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다 너희들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했던 자신만의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했던 모든 것이 이 단어 하나로 깨지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사람이다. 그래서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얘기하지만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었어. 사도 바울이. 사울일 그 당시에. 이 사울일 때 사도 바울이 뭘 했습니까? 이 대제사장의 공회에서 공문서를 받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 잡아다가 죽이잖아요.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 그걸 보고 박수 쳤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둘까? 이렇게 열심히 냈던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사람이니까 이런 교만함을 가지고 그렇게 행했다. 완벽하게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자기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님들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니, 성도님들은 과거에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물론 이 안에는 모태신앙도 있습니다. 태어나 보니 내가 지금 교회에 가 있어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모태신앙이 아니신 분들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더 많겠죠. 저도 모태신앙이 아니었으니까. 눈을 떠보니 교회에 있어서 교회에서 계속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잘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좀 나이가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내 과거가 이랬지. 내가 옛날에는 외인이었지. 내가 옛날에는 하나님 밖에 있었지. 내가 옛날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지.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너희들이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던 그때를 기억해라. 그때 너희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아무 소망 없이 그냥 세상 것 붙잡고 살지 않았느냐. 이렇게 지금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합니다. 이 430년간 종살이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예언이 그대로 실행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순종해서 430년간 종살이를 하는데 이 종살이를 할 때 자유가 없었어요. 다 얽매여서 살았어요. 어쩌면 아주 고난 가운데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고난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고 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그때를 생각해야 됐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었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때를 생각하십시오. 과거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때, 아니 모태신앙이어도요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인격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믿어져야 구원받는 거예요. 교회 나온다고 구원받는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죠. 아니 이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이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는데 교회에 나온다고 구원을 받는다? 그럼 성경을 위반하는 거죠. 성경 그대로 믿지 않는 거죠.
그럼 교회 나올 필요가 없잖아요. 이렇게 저한테 반문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교회에 계속 나와서 기도하고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고 인격적으로 만나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만나주십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보내고 막 이렇게 했을지라도 예수님이 만나주시니 사도 바울의 삶이 완전히 변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세상이 주는 안락함, 세상이 주는 어떤 부요함, 세상이 주는 재물, 권력 이런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런 것들은 세상이 끝날 때 아무것도 아니게 사라져버릴 것들이에요. 그냥 아침 한 개 바라보면서 사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 죄에 사로잡혀서 악한 것에 사로잡혀서 사망의 길로 가고 있었던 우리의 과거, 우리는 매일매일 그때를 생각해야 됩니다. 왜 생각해야 되느냐? 그때 생각하기도 싫은데요. 그때 내가 너무 막 산 것 같은데요. 그때를 생각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잘 신앙생활 잘 못하고 좀 힘들어 할 때 내가 예전엔 이랬지. 그런데 지금은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1절에서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십시오. 그때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때를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때 이랬으니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살고 있다라고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온전히 해나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러나 지금의 모습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망의 길로 계속 가고 있었어요. 어쩌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사망의 길로 가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는 변화되었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내 모습이 어떤지를 생각해야 돼요. 제가 그랬죠. 과거의 모습을 그때를 생각하면서 기억해야 된다. 왜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13절 말씀에 이제는 이라는 말을 보면 이게 영어 성경으로 but now예요. 그러나 지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사망의 길로 가고 있었던 외인이었고 하나님을 몰랐고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고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그러나 이제는 반대를 얘기하겠죠. 이제는 이렇게 되었다 이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아멘.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 생각해야 됩니다. 날마다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날마다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신앙에서 떨어지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이 시간이 1시간 조금 넘게요. 1시간 남짓입니다. 이걸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제 궁금한 거죠. 저도 신학을 하기 전에는 1시간 예배 드리고
와서 또 삶을 살고 세상을 살고 이렇게 살았을 거 아닙니까? 이 한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 아니요.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경험을 해보지 못했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이제는 날마다 그 은혜에 감격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한 시간에 들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살아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성도님들, 말씀을 듣고 일주일 동안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십니까? 좋은 것들이 있죠. 좋은 환경들이 있죠. 우리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제 설교가 또 나와 있죠. 새벽 예배가 쭉 나와 있죠.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죠.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다시 한번 보고 새벽에 어떻게 큐티를 하고 있을까? 설교를 하고 있을까? 다시 한번 보고 이렇게 하면서 매일매일 지금 구원받은 내 모습을 상기하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된다. 이게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 하나님 안에 우리가 붙잡힌 바 되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구원받은 이 사실은 정말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모태신앙이어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딱 만난 사람들은 이 구원의 이 놀라운 역사를 매일매일 감격스러워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부르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감동이 되는 거예요. 왜요? 예전에 그랬었던 죄의 길로 갔었던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가 이제는 생명의 길로 가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감격할 수 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셨는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셨는가? 13절부터 18절 말씀 보면 쭉 나와 있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대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우리가,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것은 더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사 자신을 제물로 단 한 번의 제사로 이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사해 주셨다. 아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만들어 주셨다. 아멘. 그게 바로 지금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일을 해주셨다. 또 계속 살펴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 이 원수된 것, 하나님과 원수된 사이였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 상태로 살았어요.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 막힌 담,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헐어버리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특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우리를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누구와요? 하나님과, 우리 성도님들과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그 기쁨을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또 쭉 한번 보면은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소멸하셨대요. 이 소멸이라는 단어가 그냥 잠깐 없어지는 게 아니라 완전히 없앴대요. 완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은 그 순간에
우리가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들이 소멸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그 후에, 제가 믿게 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은 게 아니에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믿은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믿게 되었습니다.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이 부활의 사건을 믿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이 막힌 담이 허물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이게 화평의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그 화평의 예수님의 뜻을 우리가 또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예수님은 평안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샬롬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평안하시죠?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우리는 식사하셨어요?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이 유래를 아시죠? 왜 식사하셨어요? 이렇게 인사하는지 아시죠? 하도 굶는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예전에 하도 굶는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식사하셨어요? 이게 인사가 된 거예요. 샬롬, 평화 가운데 사세요. 하나님과 평안하세요. 이런 인사거든요. 샬롬 이렇게 얘기하면 계속 평안하게 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가 평안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런 인사예요. 우리 옆 사람들과 샬롬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보세요. 샬롬. 좀 어색한, 부부간에가 제일 어색한 것 같은데. 평안하십시오. 아멘. 누구로 말미암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멘. 평안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과거에는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의인이라 칭함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되었다 라는 것을 매일 생각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기뻐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 가운데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아갈 때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살아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 두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명백하지 않습니까? 제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게 하나님의 거룩성에서 멀어져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다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인 거죠. 이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이런 것들 있잖아요. 9가지입니다. 완전히 반대되어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의 역사로 살아가십시오. 아멘.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을 생각하는 방법인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격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모습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된다. 이것을 날마다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생각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제부터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과거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부터 이 현재도 11초만 지나면 과거가 되잖아요. 이제부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제부터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인 되어서 세상에 소망 두지 않고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이 얘기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는 이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의 삶도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었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기 때문에. 사울일 때 사도 바울이 이름 개명한 거 아시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개명해 주신 거 아시죠? 사울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던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물론 유대인이었고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열심당원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착각하고 있었던 건 뭐냐?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한 게 착각이에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한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아멘. 그걸 우리가 잘 간직하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고 우리는 이 선물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게 쉽지 않아요.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는 게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는 게 참 유혹도 많을 테고 저는 교회에만 있으니 참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정말 대단해요. 존경스럽고 저도 세상을 살아봤으니까 어떻게 얼마나 뼈를 깎는 고통 가운데 사는지를 저도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더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저는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행전 8장 3절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5개 넘기니라. 사도 바울이 사울일 때 이런 일을 했어요. 9장 1절에도 사도 바울이 그런 일들을 했다고요. 공문서 받아다가 막 잡아가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를 얘기할 때 난 괴수라고 얘기하잖아요. 저도 괴수였던 적이 있었죠. 어쨌든 그런 사도 바울이었는데 그게 옳다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사도 바울이었는데 이 사도 바울의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 그래서 그때 얘는 구원받지 못한 죄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나서 이 사도 바울은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사람이 되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 바울을 잘 보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평안함 가운데 살았던 이 사도 바울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복음 전하는 일이었어요. 그게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커리어를 전부 다 배설물로 여겼어요. 배설물로 여길 만한 것들이 없었거든요. 하나도. 이 사도 바울을 보면 그런데 다 배설물로 여깁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이제부터 뭘 했느냐?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면서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살아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그것을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알 수 있잖아요.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해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나는 이제 천국의 소망을 두면서 살아야지 라고 그렇게 생각한 이후에 표대를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달려가요. 뭘 위해서요?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는 변화된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되었죠. 우리의 삶 전체가 변화되셨습니까? 내가 예전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금방 잊어버리고, 애굽에서 먹었던 부추, 고기, 그런 여러 가지 야채 먹고 싶다, 이런 생각했다고요. 그러니까 우상들이 자꾸 들어오게 되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죠. 이런 삶들을 살았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뜻이 있다면 그것은 천국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이제부터 우리가 감당하면서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따가 설교 후에 436정 찬송을 부를 텐데, 우리가 1절 2절 말씀을 제가 찬양을 잘 못하니까 이렇게 시처럼 읽어드릴게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은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은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후렴이 있고, 그 다음에 2절은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부터 우리 성도들은 외인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한 새 사람이 되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세상에 교회가 많잖아요. 유형교회들이 많잖아요. 유형교회라 하면 양양중앙교회, 양양감리교회, 양양장로교회, 또 여러 가지 교회, 성은교회, 이런 교회들이 많잖아요. 눈에 보이는 교회가 많잖아요. 그리고 각 성도님들, 이 성도님들도 우리는 교회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교회로서 세상에서 살아간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이거든요. 이렇게 삽니다. 이 세상에 우리 교회 말고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잘못됐다가 아니라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세계를 보면 훨씬 더 많아요. 한 세 사람이 되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 교회들이 하나가 되어서 연합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연합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인 거죠. 근데 이 연합을 우리가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WCC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잘못된 거고, 우리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교회, 이 교회가 다 연합되어서 한 표대를 향해서 달려나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표대가 무엇이냐?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복음이 되면 이 일은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변화된 모습으로 변화된 자에 걸맞게 하나님의 말씀 잘 순종함으로 이루어가면서 온전히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세요. 우리가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한 1000명 계신데 뒤를 돌아보지 마시고 1000명 계신데 그렇게 믿고 하는 거예요. 1000명 계신데 모두 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이 내 백성이다, 내 자녀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다 그렇기 때문에 연합해야 됩니다. 근데 권속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권속이 뭐냐? 가족이라는 얘기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다 가족이에요. 그래서 우리 양양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아니 이 양양중앙교회 안에 이렇게 오시는 모든 분들은, 모든 성도님들은 가족처럼 대해줘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는 다 가족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몰랐다면 이제는 가족이니까 가족과 같이 사세요. 아시겠죠? 가족처럼 사셔야 됩니다. 별로 그러고 싶지 않으신 것 같은데 가족으로 생각하고 사십시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으면 내 자녀 대하듯이, 내 부모 대하듯이, 내 형제 대하듯이 대하셔야 돼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과거, 현재, 우리의 미래, 이것을 매일매일 생각하면서 살아가시는 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전에는 죄인이었어요. 그래서 죄인이었기 때문에 계속 악한 길로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대로 사망의 길로 갔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보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는 한 가족으로, 연합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그러므로 생각하셔야 돼요. 이제부터 그것만 생각하시고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다. 그러니 구원받은 자의 모습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연합하면서 살아가시는 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